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그 기독론에 있어서 그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학적으로도 아주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졌단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서는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 한 번에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그 모든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그 안에 있는 담은 그 진리를 말하려다 보니까 그 내용이 깊고 조금 한 번에 들어오기 어려울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우리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면 불신앙에 대한 결과로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현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으러 이제 권면한 게 3장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3장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3장에 우리 이제 그 뭐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볼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3장에 경고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안식에 관한 말씀이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불신앙의 대가로서 그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할 때 안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3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3장에서 안식에 관한 개념을 던졌다면 4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는 주제는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그 성도들, 특히 이제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 흔들리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너무 박해와 핍박이 심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마음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들을 이러한 마음을 또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전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러한 배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여러분, 안식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갈망하는 일이었겠어요. 사실 뭐 그냥 사는 사람도 안식이란 단어가, 쉼이란 단어가 참 기분이 좋은 단어인데, 정말 매일매일 목숨의 위협 가운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것,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이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망하는 개념이었겠냐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들에게 지금 그 안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물론 지금 이 당시에 저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핍박은, 저 정도의 핍박은 우리 삶에 없을지라도 사실 우리도 오늘 안식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언제 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땅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정말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정말 바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쉼이란 말은 늘 뭔가 갈망하는, 어떤 갈구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 그러한 이가 있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식에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지만 너희 중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그것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2절에서 왜 그런 자가 생기냐면, 즉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제가 교회에서 그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데요. 목장 모임에서 그냥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나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깊은 질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냐? 사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냐? 믿음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제일 우리가 유명한 믿음 하면 떠오르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권사님 물어보시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라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되게 많이 읽어봤죠, 여러분.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으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PPT로 제가 친 줄 알았는데 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웹상으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그럼 한번 봅시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그러면 이 배경은 도대체 뭔지, 이 앞뒤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제가 그 성경 읽을 때 늘 이거 딱 한 구절만 읽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그 문맥상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봐야, 그래야 이제 뭐죠?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리 로마서 10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을 뭐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한 것 같아서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으로 보기 위해서 조금의 설정이 필요해가지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17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성서의 말씀에도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우선 모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기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백성을 보고 화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더욱 담대하게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복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난다고 말하고 18절에 뭐래요? 그들이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멸망에 빠지고 지금 믿지 않는 것이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모세를 통해서도 들었고 이사야를 통해서 들었고 계속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들은 것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죠.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 즉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 듣는 것과 믿음이 따로 분리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냥 듣는 것과 그들이 듣는 것이 실제 믿음과 함께 결부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믿음과 듣는 것이 따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이 도대체 어떠한 개념인지,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안식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안식 안에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이하 11절까지 말씀 한번 오늘 본문 3절 이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먼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7일간 그러니까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고 그리고 그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였으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시대에 그들에게 약속된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작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역시 안식하지 못했다. 그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말씀은 필요하지 않았겠지만 성경에 다른 말씀이 계속 있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안식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의 그 다윗의 이야기와 여호수아 이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안식을 소망하게 하고 또 안식하지 못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그 안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 계속 나와요. 안식이 10번 넘게 나오죠. 그런데 그 안식이 뭐냐는 거야, 안식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백성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까 2절에서는 그들이 들음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았다. 6절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7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11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안식이 언약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전함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3장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불신앙의 문제라고요. 불신앙. 들었지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 때문이라고.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안식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가장 쉬운 개념이 바로 쉼이죠. 쉼. 안식에서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쉼이라는 건요, 여러분 무노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제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아담이 쫓겨나면서 너희가 이제 종을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받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거. 일하는 노동 이코르 저주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건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이 착각이냐면 인간에게 여러분, 이 노동은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미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노동. 그러니까 아직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이라고. 이거 창세기 1장이니까. 창세기 1장에 아직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요. 이걸 이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읽어볼게요.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킨다. 피조 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가꿔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이 훌륭하게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인간의 손에 맡겨서 그것을 더 차츰 다 가꿔 나갈 수 있는, 즉 인간에게 노동의 빗장을 연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셨지만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이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의 개념이 무노동, 일하지 않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이것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주일이 물론 안식일은 아니에요. 주일과 안식일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주일 안에는 안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 확실하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주일에 뭔가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럴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일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에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나는 일요일이 직장 다니는 것보다 더 빡세다. 나는 주일이 더 피곤하다. 나는 주일에 일만 한다.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불평이긴 해요. 문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끝에 이런 말을 해요. 안식일인데 나는 정작 안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안식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이꼬르 무노동 아니라고요. 수고로움과 일하지 않는 것이 곧 쉼을 얻는다,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안식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3장부터 이 불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선상에서 결국 우리가 이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이래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법칙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의 법칙, 매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불신앙은 뭐예요? 불안하니까 내일 것까지 거두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불신앙,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일 것까지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 것까지 거둔다는 건 여러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욕심, 욕망,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쟁겨두고 더 많이 쌓아두려는 마음, 이게 욕심과 욕망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 어떻게 되죠? 벌레가 꼬이고 썩게 되는 게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신앙은 그들을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안식하지 못합니까? 내일 걸 계속 쌓아둬야 되거든요. 내일 걸 더 많이 쌓아둬야 돼요. 내일 걸 쌓아두려는 거 얼만큼 쌓아둬야 만족합니까? 내일 걸. 그럼 모레 건 어떻게 해요? 글필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닥치는 대로 쌓아두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죠. 여러분, 쌓아둔 곳에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벌레가 생기고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기 때문이죠. 오늘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내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이들은 오늘 먹을 것을 왜 걱정합니까? 내일은 또 내일에 먹을 것이 내일 건데. 오케이, 만약에 내일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쳤다고 칩시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는데, 그런데 뭘 그렇게 굶어 죽을까봐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어차피 광야에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애쓰고 뭐 노력한다고 광야에서 먹을 게 나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광야에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면 여기서 우리를 죽이실 하나님이 아니란 걸 믿는 거죠. 그러니 잠잠히 좀 기다리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막 이거 하려고 저거 하려고 그냥 안식과 평안커녕 그냥 뭐 안달 복달하는 삶.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쉼이 없어요. 그 불신앙이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2절에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왜 안식하지 못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즉 믿음 없음, 불신앙이 그들을 안식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무노동하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린다고 여러분 안식 아니고요. 안식에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여러분 그 요즘 자동차들은 그 자동 운행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저도 그 작년인가 저희 그 조금 드림 가느라고 저희가 렌트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카니발 렌트했는데 그 요즘 카니발엔 그 자동 운행 장치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딱 키면 그 앞에 차와 그 얘가 자동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속도를 설정해 놓으면 그 속도에 맞춰서 쭉 갑니다. 앞에 차하고 가까워지면 알아서 속도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차선을 인식해요. 그래서 혼자 자동 운행장치 누르면 핸들이 혼자 돌아갑니다. 이렇게 차선을 따라서 돌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전상의 이유로 손을 떼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한번 손을 떼봤는데 막 삐삐삐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손을 떼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핸들에서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핸들에 손을 잡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핸들을. 근데 이게 처음엔 되게 신기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가다 보니까 내가 손을 얹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운전을 하는 건지 이게 자동 운행 장치가 잘 작동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직진길에서야 그렇다 치는데 커브길에 나오면 생각보다 제 생각에 먼저 핸들을 돌아야 되는데 얘는 그 차선이 거의 끝까지 돼서 핸들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핸들이 자꾸 제가 먼저 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운전하는 건지 지금 자동차가 자동 운행 장치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속도를 좀 줄이고, 야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가 삐삐빅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에라 모르겠다. 손을 떼봤어요. 제가 그냥 삐삐빅 해도 손을 뗐어요. 어떻게 되는지 커브길에서 손을 떼봤어요. 그냥 차가 없었어요. 네, 차가 없어가지고 해봤어요. 시골길이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커브를 못 돌면 브레이크 밟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손을 떼봤습니다. 근데 이제 커브가 가까이 오는데 안 도는 거 핸들이. 브레이크 밟아야 되나 그래 조금만 더 밟아보자 그래서 밟아봤어요. 그랬더니 차선이 거의 끝까지 오니까 핸들이 탁 돌더라고요. 그리고 차선의 정확하게 가운데로 얘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거 되는 거네. 이거 자동 운행장치 되네. 와 신기하다 막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안식이래요. 이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손을 떼라는 거예요. 손을 떼라고. 내 삶의 핸들에서 손을 떼라고요. 그 손을 떼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내가 운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내가 운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자동 운행장치 하는 건데, 근데 손을 떼면 안 돼요. 그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장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이거 누가 운전하는 건지. 이거 내가 운전하는 건가? 안식일은 뭐예요? 손 떼보는 시간이에요. 손 떼보는 시간. 네.
손 떼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는 거. 아, 이거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구나. 아,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구나. 아, 내 삶을 내가 노력해서 되고 있는 거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 이 일을 되는 거 아니구나. 손을 떼보는 시간.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요. 안식일은 오롯이 그것을 손을 떼고 하나님이 온전히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식일을 체험해야 아, 이제 또다시 다른 모든 날에도 아, 이거 내가 운행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 운행하는 것이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뭘 깨닫게 돼요? 내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나의 나머지 6일도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참된 안식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오늘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지 오늘 이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불신앙은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핸들에서 손으로 완전히 띄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운행하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안식을 누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